오늘 설교 제목은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우물에 담긴 야곱의 우물에 담긴 복음이라는 부제가 붙은 설교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담긴 복음. 새해도 밝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향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 향한 꿈과 소망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눈은 열려서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책이냐 하면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국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창세기는 공과 혼돈과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험한 세상,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인생, 그리고 고달픈 삶, 또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과 수고로 가득 찬 그런 일상. 자, 그런데 이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지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도 구별된 삶이에요. 이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 속에서 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이 말하는 힘, 뭐 돈, 권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누리는 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디서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고쳐주세요. 뭘 채워주세요. 뭘 바로 잡아주세요. 뭘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은 다 세상의 힘입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아마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믿음을 주세요 막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그래서 그걸 애쓰는 그런 기도 소리 그런 것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예배당 안에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걸 여러분 절대 다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교회에 와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또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종교인 신자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염소예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입니다. 이들은에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믿습니다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제가 이걸 이제 믿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는 믿음. 이게 종교인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착각을 하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그 가진 자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습니다 믿음하고 달라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좀 난해할지 모르지만 이걸 구분해내셔야지 여러분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올바른 지식,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함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제대로 알고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갖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거 하는 행위를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의인에게 필요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를 잘 연구하고 의미를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올바로 해석이 돼서 올바른 지식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내가 100%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뜻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받았다 하고 나서도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미루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딱 되면 그 순간부터는 거부하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진리 따라 가버리는 거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 기록되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잖아요? 진리가 되지 않고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워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하는 예수님이 다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수준의 단계를 광야의 단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서 제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단계는 가나안 단계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거의 율법과 씨름을 하죠. 성막, 율법 이것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수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다. 이 상태에서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대가가 있으면 괜찮은데 대가가 없으면 더 이제 점점 그 힘을 잃어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시큰둥 하는 거예요. 어떤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 왜 이제 오늘 야곱의 우물을 해놓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야곱의 우물이 왜 중요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이렇게 하잖아요.
예?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한가? 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까? 믿음은 어디서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얻어요. 말씀에서 얻는데 성경을 보는 방식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절대 믿음에 이를 수 없어요. 그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네. 그래서 성경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인데 글씨 그대로 고지것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선악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선악의 관점. 그다음에 교훈적인 관점. 그러니까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교훈적인 설교는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순종했다더라, 누구는 헌신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교훈이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교훈적인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달라. 마음이 목적이 달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준다더라 목적하고 이렇게 하면 준다더라, 이렇게 받는다더라 이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래 해야지. 그리고 어떤 대가와 결과로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이런 교훈적으로 보는구나. 그다음에 성경을 방법론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 뭔가를 얻어내는 공식, 뭔가는 원리로 해갖고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목표가 다르는 거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 철학이나 사상이나 여기 있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뜻,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진리가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들 목적으로 성경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떤 방법, 그렇잖아요. 어떤 수단 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거 성경을 가지고 진리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리새인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하지만은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지 내가 종교인에서 신앙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좀 쉽게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예배자들의 핵심은 이 문제인 거예요. 예언컨대 이 문제가 이제 새로운 부흥과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고 지금 침체에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경계예요, 경계.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변함이 없어요. 아내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저 사람은 뭔가 구별된 사람이다. 참 신앙생활 하는 게 부럽다. 정말 복 받았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변화가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한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지식이나 그걸 좀 풀어보면 교리주의나 율법주의나 기복적이나 그런 수준 낮은 상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했으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온다는데 수십 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경지 그 밑에까지는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선생은 첫째요. 모든 걸 경험한 자예요. 예, 요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한 자예요. 다 경험했어요.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고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삶이나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고 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이치적으로 보면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 단단한 음식, 좀 깊고 깊은 그런 말씀을 못 먹고 그냥 얇고 부드러운 그 애들이 먹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그런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인 여기니 뭐 여러분 선악은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이 준 믿음이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딱 이건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걸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책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죠? 그리스도의 도는 뭡니까? 길도자 아니에요. 그죠?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또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맨날 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 많이 하죠. 근데 회개는 여러분 뭐냐면 딱 한 번만 하는 걸 회개예요. 그 외에는 뭐예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침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맨날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침만 하는 거예요. 개처럼 일주일 내내 가서 죄 짓고 주일날 와서 그냥 한번 토해서 회개하고 또 일주일 하고 그 반복을 계속 하고 변함이 없어. 발전이 없어. 성숙이 없어. 성장이 없어요.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교리잖아요. 안수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런 지식을 우리가 조직신앙 공부하잖아요. 그것만 맨날 하고 있어. 그것만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완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완전인가요? 이건 국어사전이 말한 거고 성경이 말하는 완전의 반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하나 나중에는 완전히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완전의 반대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라는 것은 다 겉으로 어떤 상징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부분적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뭔가 그냥 구겨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속을 열어보면 진짜 선물이 있다니까, 진주가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느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11조를 안 해서, 뭘 봉사를 안 해서 전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딱 문제는 하나예요. 뭐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아는 식으로 그런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고 선악의 관점으로 보고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뭔가 이루어진데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 옆 동네에 가면은 다음 동네에 가면 그보다 수백 배 해피한 일이 있고 즐겁고 예? 진짜 막 하나님 막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52주를 빠지지 않고 주일성수를 했다. 나는 그래서 믿음이 좋다. 11조를 해서 나는 믿음이 좋다. 주정언급을 해서 믿음이 좋다. 새벽기도를 해서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만족만 있어요. 그건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심, 자부심, 자긍심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외식하는 자야. 그런데도 해천한 무덤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예. 물론 여러분 예배당에 자주 안 나온 분보다 내가 52조를 안 빼먹고 나오면 믿음이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믿음이 만약 믿습니다의 믿음이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열매가 있는, 쉽게 말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의 행태, 그런 마음에 이런 뭔가 변화가 있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예배로 뭔가 내가 계속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을 넘게 했는데 제가 이걸 깨달은 지도 별거 몇 년 안 돼요. 그 전까지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간혹 성경이 신구약이 뚫려버렸다 이런 분도 가끔 한두 사람은 나옵니다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손에 놓냐면 성경에는요, 예표, 모형, 상징, 표적, 비유, 은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늘 또 야곱의 우물이야. 우물 안에서 이렇게 했대.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야곱처럼 된다. 라헬은 이렇게 신부를 만나면 이제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만나 우물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건 문자적으로 보고 교훈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오면 또 율법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으면은 한 60% 70%는 해석을 해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그 관점을 딱 장착을 시키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이런 예표나 모형이나 상징이나 은유나 이런 그런 비유나 표적들이 뭔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표적 속에는 그 속에 어떤 계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공중에 나른 새를 봐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에 핀 백화발을 봐라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보이는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 속에 뜻은 모르는, 그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만 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물도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아랫물은 바닷물이야. 세상의 진리고 그것이 윗물이 쏟아져서 바다를 덮어버려야 되는 거죠. 다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표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약간 문학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담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수천 권의 그 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남았으면 마귀가 이것을 싹 없애고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마귀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너네 읽어봐라. 이해도 못한다. 그러니까 놔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표나 상징이나 이런 비유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런데 그 어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을 놓쳐버리니까 선악의 관점, 율법적인 관점으로만 봐버리니까 진짜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 아닌 바르게 나누지 않니 그냥 부분적으로 알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인데 진리처럼 말하는 거냐.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뭐냐면 딱 자기가 정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교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웬만히 알고 다 하는데 내가 어떤 나의 목적을 정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목적과 목표에 맞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를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내가 목적과 목표를 딱 정해. 어떤 목사가, 어떤 교주가. 그래 놓고 성경을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다 짜집게 하고 골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막 풀어했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어.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이렇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단이라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쉽게 말하자면. 자,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행위를 한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나누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뭘 하나씩 나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헬라어가 뭐냐면 분별하다, 바르게 베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옳게 분별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르려면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쌓든지 그럼 신앙을 가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분별된 말씀을 배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목사님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되네? 이런 열매가 없네. 그것은 잘못된 올바른 아니면 수준이 낮은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분별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믿음을 얻어야 돼. 왜 믿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종교를 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 아, 성경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구나를 알려드리는 거. 오늘 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설교가 길어져.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도 여기서 끝내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설교가 길어지도록 양해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우물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 우물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우물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지금 우물 속에 담겨진 복음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자, 오늘 보면요, 요약을 해보면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을 떠나서, 그죠? 하란에 있는 거기 라반의 그 에삼촌 동네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쫓겨가다시피. 그래서 루스에서 꿈을 꾸고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했죠. 지난 시간 설교하고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정말 초라한 신세예요. 이런 7인가 그랬다 하잖아요. 그 나이가 70대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초라하지만은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외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사람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언약의 사람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은,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어떻게 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삭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죠. 그 만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예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떤 사건이 반복되는 거 뭐예요? 어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동일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후손이 또 누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요. 똑같죠? 이렇게 언약의 후손과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장면은 우물가다. 우리는 이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여기서부터 봅시다. 하나같이 그 우물가에 등장하는 신부는, 그 우물가에 등장한 신부는 우물가에 뭐하러 오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옵니다. 자기의 필요를. 누구 하나 우물가에 와서 신랑을 만나야지 이렇게 온 사람은 한 여인도 없어요. 여기서 여인은 누구다? 나다. 네. 우물가에 가서 내가 물이 중요하잖아요. 광야하고 사막이니까. 짐승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중요하잖아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70%예요.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뜨러 왔지 신랑을 만나러 온 사람은 없어요. 신랑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 기대를 품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 우물가라는 곳은요, 세상 속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을 구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후손에 붙들려서 언약 속으로 이끌려가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신부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설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목마르며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옵니다. 어떤 기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언약의 후손을 만나요. 그래서 그 언약의 후손의 손에 이끌려 자기가 살던 있는 것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야곱의 우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 사건이 또 나옵니다. 기대하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의 후손이 지금 야곱으로 상징하고 있지만 그 언약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생명이신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부로 택함을 받는 교회, 이것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쭉쭉 하고 신약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부들은, 우리들은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생수가 뭔지도 몰라요. 생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품고 있는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우물가로 찾아가서 그 우물을 기각을 시키고 이 우물은 안 돼. 이제는 내가 생수를 줄게.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야곱의 우물 속에 담긴 복음, 바로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생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어떻게 해요? 어떤 대가와 요구도 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신부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신부에게 생수를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신약에 딱 와서 이제 이루어짐, 완성됩니다. 그 언약이 완성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뭔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여기서 뭘 상징하고 있는 걸 알려면요, 구약으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이 그 당시에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제가 약간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물, 세상의 우물이야. 거긴 생수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그림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단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왜 고단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대요? 갈릴리를 가시려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발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있잖아. 사마리아 일부러 돌아서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길도 척박하고 그렇잖아요. 그 길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죠.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차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둘이,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치 않습니다. 그들의 관습이죠. 그죠? 개치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은 같은 동족이지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나는 못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뭐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그건 관습이나 예의 어긋나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나는 못 줍냐 이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느니 내가 지금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거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뭘 품으셨다고요? 생수를 품었다고, 생수를.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런 거죠? 여자가 이럽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평소의 생각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 주었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 뭐예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야곱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야곱의 우물을 퍼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 야곱은 또 뭐겠어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힘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수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율법 지키고 또 죄 짓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율법 지키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먹고,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목마름을 해소하고 해피한 줄 알았더니 그때뿐이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순간에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해. 또 다음 주 하고 또 채워가면 한 이틀 하면 또 공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윗물은 뭐예요? 진리예요. 아랫물은 뭐예요? 세상의 진리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솟아난 물이라. 예수님이 구원은 예수님이 이 힘든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고 이 여인 하나를 구하러 오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구하러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들어 잠깐. 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다. 그러면 99마리 양들은 뭡니까? 뭐 이런데 여러분, 한 마리 양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99마리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서둘러서 그 힘든 여정을 통하여 사마리아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일부러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으로 대표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 그 죄인을 신부로 막기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우물가로,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 사건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 이해가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야곱의 우물은 교훈적인 설명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우물 이야기는 여러분 진리, 말씀이 생수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브멜락하고 어떻게 할 때 뭘 하죠? 부엘세바. 부엘은 뭡니까? 세바가 뭐예요? 7 우물이란 뜻이잖아요. 네? 7 우물. 그래서 그 언약을 할 때 7 우물이라고 딱 자기가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우물이 등장하잖아요. 7 완전한 우물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우물이고, 그죠? 이삭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 파고 또 뺏기고 우물 파고 막 그런 우물 이야기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 그 다음에 모세의 우물, 그리고 이 오늘 사마리아의 우물, 다 우물 이야기인 거예요. 다 우물에 가는 이야기예요. 우물. 우물가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자들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이 우물가의 여인들이에요.
우물가의 여인들을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복음성가에. 예. 그래서 그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딱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물리하게 있는데 생수를 주겠다 어쩌고 그러는데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이제 필요하고는 한 게 아니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딱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인이 지금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동거하는 중이었어요. 그 말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채우고자 했다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남편들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그 남편들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살아도 채워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이제 진짜 찐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참 신랑이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세상 남편을 상징하는 그 세상의 우물가에 하늘 남편이 연약의 후손이 생수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가로 잘 오셨어요. 우물가에서 잘 만나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부터 하나님은 지금 요한복음 4장까지 와서 세상의 우물을 찾는 자들아 거기선 절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생수로 너희 목마름을 주고 영생의 샘물이 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나 목 안 마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무식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마름이 뭐라고요? 세상의 힘으로 채워도 헛개비처럼 먹개비처럼 먹어도 공허한 이 가슴, 행복하지 못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종교의 짐에 시달리는 이런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찾아 헤매는 것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를 주겠는데 그 생수가 이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예? 그 배는 우리 우상인데 거기에 이제 진짜 생수가 들어가서 넘치도록 강이 되어 흘러 넘치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참 생수를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와갖고 저 비싼 생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생수를 구하면 그 상징이에요. 진리를 구하면 그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해피할 건데 그거는 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생수를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네? 뭘 구하냐고요. 세상의 우물을 좀 파주세요. 파도 그냥 안 없어지는 그런 뭐라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은 아니고 그런 통장 아무리 써도 채워지는 통장 이런 거 하나 주세요.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참 생수, 참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우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볼게요. 이사야 12장 2절을 보세요.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걸 딱 요약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물을 길러야 돼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두레박이 있으면 구하겠다, 뭐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펌프질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된다고, 물을. 자,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면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샘물이 있겠죠. 근데 진짜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여기 또 물리학이잖아요. 그렇죠? 물. 자,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그 세상의 힘이란 것들을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세상의 힘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적으로 이 샘물이 들어가면 만족이 있어서 굳이 막 그런 걸 사다가 쟁기고 그걸 갖다 먹고 막 해서 누려지는 거 아니라고. 그걸 필요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남는 돈 고스란히 저금해가지고요. 응? 이자 불려요. 이자 불려. 좋은 일에 쓰면 되고 자식들한테 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서 돈을 써요. 수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우물에서 우물을 푸는 거예요. 물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샘물을 어떻게 합니까?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저 주시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 빛, 물, 공기를 돈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산소고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제일 비싼 거야. 그런데 이걸 돈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생 돈을 벌어서 이 세 가지를 사 먹고 사는 거야.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게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이건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그걸 설명하려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와 별과 달 뭐 이런 공기, 이런 산소, 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홀대합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물을 주신 하나님께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물도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됐지만은 없다고요. 너무 구원을 값없이 줬다? 너무 값싼 구원으로 그냥 고마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한번 갔다 오면 간단할 텐데 그렇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찾고 그 우물을 달라고 난리치지만 진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헛된 것을 지불하고 헛된 것을 채워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을 볼게요. 에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동일합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첫째,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생수를 구하지를 않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데 와서 자꾸 세상 종교가 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약을 하고 조건을 내밀면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생수를 구하지 않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래요. 채울 수가 없는 웅덩이를 파서. 이게 두 가지 악이에요. 그러면 요즘 교회는 이런 거 안 하고 있나? 성도나 신자들은 안 하고 있나? 똑같아요. 세상의 우물에서 세상의 우물을 파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는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우물을 파려는 자들,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려는 그런 자들은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구해야 되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 손에 진주를 줬는데 던져버린다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다른 우물, 다른 남편,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짜 남편인데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우물을 구하고 다른 남편을 구하는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치로 삼고 그걸 추구하는 그 행위들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8절을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치 말자. 그래서 여기 민수기 25장 1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딱 지날 때 그것에 모압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해요. 바알부를 섬기게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만 3천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생수가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박살 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생명수를 받아요? 이 땅에서 받아야 맞아요? 이 땅에서 맞아야 돼요. 우리는 계시록을 자꾸 저 위를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생명수를 받아야지. 저 위에는 이미 생명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저기는 생명수가 필요 없어. 거기 생명수로만 돼 있어. 여기 생명수 없는 사람이 생명수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할 것이고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신랑의 은혜로 값없이 그 생명수, 생수를 어떻게 해요? 받아서 계시록이 뭡니까? 생명수 그 시냇가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설교가 원점으로 가면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생수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다른 생수, 다른 우물, 다른 남편, 간음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로 다른 걸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아주 막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옳은 지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령치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 보세요. 그 결과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교만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로 잘한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기도했다, 11조 드렸다, 뭐 했다, 나는 최소 요만한 것까지도 내가 11조 드렸다. 이렇게 계속 자기의 신앙의 행위들을 계속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만심을 내놓은 게 뭐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게 너 새벽기도 안 했지, 너 11조 안 했지, 너 뭐 전도 안 했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 걸 내놓은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 그 율법주의가 내놓는 게 그 자기가 그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옳은 지식, 올바른 교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첫째 교만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그런 교회들은 분쟁이 많아요. 진리가 하나 되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에 따라 사는데 아닌 것들이 들어오니까 자꾸 서로 옳다, 네가 맞다, 목사님 틀립니다. 계속 언론과 분쟁이 많아요. 다툼이 많단 말입니다.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기들의 신앙의 행위 갖고만 주장하고 뭐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그것을 주는 진리, 성경을 통해서 얻는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게 첫 단추이면 A윗인데 그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의 떡을 쫓아, 세상의 힘을 쫓아, 세상의 물을 쫓아 야곱의 우물가로 향하던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기대도 않고 갔더니 그곳에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줍니다. 자신의 몸, 그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우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계에서 거기를 못 넘어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그 다음이 이거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을 보는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더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가 뭐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 다 지쳤어. 나 힘들어. 그 이유를 자기가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반복적인 종교생활을 통해서 점점 그냥 그렇게 마음속에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너도 좀만 지나봐라. 나처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 보탤 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열심히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어요. 요 뒤에 보면요. 그 신랑이 야곱의 신랑으로서 신부가 되었던 리브가 그 이삭의 리브가나 라헬이나 레아나 십보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합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애만 낳아요. 애만 생산해냅니다. 하는 게. 그렇죠? 이 라헬과 레아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그 언약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계속 그런 애 낳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죠.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가 깊이 자각하고 깨달아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정말 믿음에 이르러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였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9월에 우물을 길러라. 예?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물 이야기잖아요.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이 생수를 받아라. 그렇죠? 생수의 근원은 나를 버리면 안 된다. 터진 웅덩이 버려라. 막 그런 거잖아요. 생명수를 받아라. 이 다 뭡니까? 생명수.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내가 생수를 줄 거다. 생수의 강이 넘치겠다. 이게 뭐겠어? 물 한 컵 주겠습니까? 한 바가지 주기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고 성령을 통하여 내 진리의 말씀을 줄 거야.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믿음을 줄 것이고 그 진리가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며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한 진리의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한 흠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 그 율법의 우물 이렇게 먹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의 그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우리가 먹게 되면 이 험한 인생, 험악한 인생, 수고와 고난의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목말라지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 들음으로 믿음은 일취월장 성장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